우리 주니어 올림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회죠, 운동회.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거의 한 달, 2달 전인가요? 연습을 같이 합니다. 계주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총 5명인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연습할 때 또 부모니까 가서 라이드도 주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억지로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물었고 반대로 또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죠. 사실 그 질문 제가 일부러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분은 몰랐겠지만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어릴 때 자라날 때 Catholic Church, 카톨릭 교회에서 쭉 자라났었는데 이제는 내가 안 간다. 그래서 왜 안 가시게 됐냐고 하니까 예전에 어릴 때 Catholic Church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하지 못하고 너무 사람을 규정짓고 뭐가 많아서 규칙이 많아서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베이에 이사 오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어떤 교회도 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너무나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교회가 너무나 규칙이 많아서 올가매고 마음의 답답함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교회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은 어떠한 규칙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신앙생활에 코드들이 있어서 어떤 윤리 코드, 지켜야 될 코드가 있어서 마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이 코딩을 하고 길을 막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윤리 코드가 있어서 그대로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답답함을 느끼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생각하는 이미지라면은 실제로 이 여자분과 같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아는 바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또는 교훈, 영어로는 doctrine, 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문장. 그것이 교리이고 교훈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리의 문장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교리들과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을 올가매고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답답하게 만드는 박스에 갇혀놓고 우리를 일정하게 틀로 찍어내는 그러한 힘든 도구가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안 주는 관계없는 것들인가?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바를 굳건히 하게 되고 오히려 그 교리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교리, 바른 교훈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 디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풀어져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건가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데? 밖에서 나는 겁니까? 예, 좀 혹시 주저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바른 교훈의 교리 역할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 사도 바울의 글에서 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바른 교훈의 역할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디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크레테인 섬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디도에게 거기 크리스천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의 기초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스탠더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자. 그리고 성경대로 살자. 왜냐하면 그레데인들은 그들이
할례파, 우리 구약을 믿는, 복음을 받았지만 구약을 믿는 사람들로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좀 다른 복음을 얘기했고, 또 그 속에서는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리더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 자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고 가치인 것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대로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 2장 1절에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sound doctrine이죠, 영어로. sound doctrine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를, 어떠한 benefit을, 유익을 주는지 우리에게 2장 전체에 거쳐서 여러 가지 항목을 얘기하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경대로라는 그 바른 교훈이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비타민 드시나요? 머타이 비타민 이런 거? 저도 몇 번 시도하다가 자꾸 까먹어서 나중에는 익스파일 되고 버리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막연한 믿음 가운데 종합 비타민이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가 좋아지겠지, 몸이 뭔가 좋아지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먹는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비타민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내 눈이 어떻게 좋아지고 관절과 뼈, 내 몸에 어떤 요소들이 좋아지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먹는다면은 우리는 아침마다 그것을 먹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꼬박꼬박 챙겨서 그것을 잘 우리가 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른 교훈이 왜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자 할 수도 있는 훌륭한 믿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설득하고 이 바른 교훈이 어떠한 우리의 영적 힘이 되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그 바른 교훈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설득하는 글이 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효능을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먼저 늙은 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크루하게 늙은 남자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 뭐 이렇게 우리가 바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은 그들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은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절제가 sober-minded, 그러니까 술깬, 말짱한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술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마인드가 깨끗하게 열려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은 바른 교훈의 그런 열매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ignified. 그분은 공동체 내에서 항상 존경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얻습니다. 또한 경건하고 또 신중하다, self-controlled. 여러 가지 우리 감정의 기복이 항상 많죠. 조속간에 정말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항상 평안한 self-control, 자기 관리와 절제가 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른 교훈에서 나온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카테고리에 대한 사람이 나오는데, 늙은 여자. 그것도 역시 너무나 좀 투박한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 성도님들, 여성도님들 말씀에서 하기를,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또 2세들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보면은 거룩한 행실, reverent, 입술의 절제, 입술을 우리 헛소리나 아니면은 루머 이런 가십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 그리고 self control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역시 우리 older men과 비슷하게 말씀을 리스트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뭐 경건, 절제, 뭐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좀 정확한 단어는 저는 godliness, 거룩함으로 그것을 우리 서머라이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룩함, 그것은 세상과 구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godly,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godliness, 거룩함의 특징이 자기 몸에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리스트는 계속됩니다. 4절에도 보니까 젊은 여자들 나오면서 그들이 받은 바른 교훈의 그 기능을 기록했는데 5절에 보니까 신중,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생각할 때 그건 뭐 집안에만 있으라 소리냐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주로 여자들이 그런 일을 했었는데 좀 바꿔서 말한다면은 맡겨진 일들에 faithful, 성실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바른 교훈을 받은 젊은 여자들의 모습이다 얘기를 합니다. 6절에도 이제 젊은 남자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은 신중하고 선행의 본이 되고 단정하고 바른 말을 한다. 그들은 삶과 말이 일치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고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말들을 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구분된 삶, 거룩한 삶,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교훈 하는데 이 바른 교훈이 뭘까요? Sound doctrine. 바울이 말하는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권위 있는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은 가장 권위자로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을 그렇게 보았고 또 실제로 그들이 쓴 글들을 모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을 썼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복음서라고 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한 것을 서신서, 중간에 사도행전이 또 있죠.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신약성경이라 하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완성, 그것에 대한 해석, 권위 있는 글로서 그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교훈은 어떤 특정한 신학, 특정한 복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비타민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뭐 설명은 알겠는데 뭐 말은 쉽지. 바른 교훈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진짜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얼굴들을 보시니까 질문을 잘하셨습니다. 역시 답을 성경에서 찾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막 얘기한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appear, 갑자기 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를 teach, 우리를 nurture,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서 트레이닝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아까 말한 신중, 의로움, 경건함,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appear, 나타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좀 바꿔 말하면 은혜 혹은 바른 교훈이라는 선생님께서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의 열매들이 나온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사를 생각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890년대 어떤 아이, 여자아이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알라바마 살았죠. 1890년대 19개월 된 여자아이가 크게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 켈러 집안에 있는 그 아이가 몸을 굉장히 죽을 정도로 아픈 것을 지나가다가
그는 결국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라나면서 자기만의 갇혀있는 세계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두움과 고요함의 세상 속에서 점점 여기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little human animal, 너무나 마음속에 울분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해서 작은 인간 짐승 같은 그러한 정말 반항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하죠. 그때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애니 설리번. 반항하는 헬렌에게 설리번 선생님은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키를 가지고 방문을 잠그고 이 헬렌이 자기를 해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은 계속 짐승 같은 행동들을 정말 막무가내 이렇게 했습니다. 헬렌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을 향해서 그러다가 드디어 일을 하나 터뜨리게 됩니다. 뭐냐면은 집안에 있는 버켓에 물이 가득 있었는데 그것을 들어다가 선생님 머리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설레본 선생님은 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 즉시 버켓을 헬렌에게 들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물펌프로 향합니다. 그리고 강요합니다. force. 이 버켓에 물을 채울 것을. 그래서 그의 팔을 붙들고 물을 채울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헬렌의 손바닥에다가 적습니다. W-A-T-E-R water. 한 번 더 W-A-T-E-R.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렌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갈등 그리고 스트러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손끝으로 느끼는 이 지금 물과 내가 지금 느낀 이 단어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소린가 하면서 깨달음의 순간이 온 것이죠. 과연 things are words, words are things. 사물에 단어가 있구나, 단어가 사물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헬렌은 애써서 자기도 water이라는 말을 발음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가 변했습니다. 이것저것 만지면서 선생님한테 이게 뭔지, 이름을, 단어가 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짓을 했습니다. 엄마 얼굴 만지면서 누구냐고, M-O-T-H-E-R, mother. 당신은 누구냐고 만지면서 물으니까 T-E-A-C-H-E-R, teacher. 헬렌은 완전히 그의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녀가 갇혀있던 그러한 prisoner, 우리 감옥의 벽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순간을 그녀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녀의 짐승 같은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설리번 선생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세상의 모든 단어들을 배워가는 헬렌 켈러 is no longer the same. 새로운 사람, 겸손한 학생, 그리고 열린 제자로서 스펀지와 같이 쭉쭉 빨아들이는 온갖 지식들을 다 배우는 그런 학생이 된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는 맹인입니다. 봉사입니다. 귀머거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문화 속에 갇혀 있으면서 술을 즐기기도 하고 성적인 쾌락과 무절제한 속에서 살았던 우리 모두의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했던 말도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두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을 그대로 추구했고 정말 corporate ladder, 다음 포지션으로 내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탐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이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굳게 믿어왔던 우리의 생각에 어둠에 갇혀 있었던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But something happened.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10절, 1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은혜가 나타나서 새로운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거기다가 성령님의 손가락으로 적어주십니다. H-O-L-Y Holy, 너는 세상과 구분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주님, 이러한 세계가 있었군요. 정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부활시키기까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군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바른 교훈의 세계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바른 교훈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깨우칠 수도 없는, 계속 영적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어두운 곳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체였던 것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가 a set of rules, 정말 어떤 규칙, 원칙의 그러한 코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서 우리를 트레이닝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거룩함을 담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른 교훈을 배우자. 옆에 분에게 격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교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경대로 우리가 믿자 이렇게 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배우는 것이 우리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는 바른 교훈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에 갇혀 살게 되고 정말 어두운 속으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마치 매일 내가 하나님의 비타민을 먹는 마음으로 그것을 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큐티든지, 여러분들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우리 예배라든지, 아니면 정말 제 아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디 갈 때 항상 말씀을 틀어놓고, 요새는 뭐 굉장히 미디어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을 채우는, 비타민을 먹는 그 말씀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 바른 교훈을 배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거룩의 성품이 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두 번째 바른 교훈의 역할이 무엇인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인도될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에 대한 지금 효과를, 그것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연로하신 성도 남자분들 2절에 보니까 절제, 경건, 신중 아까 말했죠. 근데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믿음, 사랑, 인내로 온전하게 된다. 앞서 말한 그런 거룩함, 어떤 나의 personal character, 인격적인 것과 좀 다른, 또 다른 성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바른 교훈은 단순히 윤리적인 코드, 경건한 생활 지침 이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 사랑, 인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마치 당신에게 누가 수표를 준 것 같다. 만약에 제가 한 분에게 책을 적는데 1000.00 하고 제 이름을 사인해서 드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뭐 이거 갖고
$1,000 정도, 뭐, 난 6자리 숫자, 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땡큐 하지 않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것을 주시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종이를 드리고 제 이름 적어서 드렸는데, 왜 땡큐 할까? 돈입니까, 그게? 이렇게 뭐, 그린 캐시입니까? 그게 아니라 약속 아닙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녹색 돈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약속,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thank you. 믿음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 마치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thank you. 이것이 내가 삶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은행보다 더 든든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라는 특징이 우리 바른 교훈의 결과, 믿음이 생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리스트에 쭉 나오는 것처럼 젊은 여자들 잠깐 볼 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은 바른 교훈을 받은 결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께서 희생을 많이 하고 또 아내된 분들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지 남편들과 아들들, 딸들은 정확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이 가능하다. 바른 교훈을 받을 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종들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는데 종들 얘기 나옵니다. 9절 10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오늘날 종은 없죠. 뭐 집에 몸종 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때론 우리 인플로이들이 좀 종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저 버스가 맨날 힘들게 하고 좀 악독 뭐 이런 나의 버스 상사 하면서 좀 이렇게 일을 갈 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상사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고, 그랬을 때 10절 후반부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이 바른 교훈을 받은 결과 그들의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믿음, 또 아까 사랑, 인내, 순종 이런 것이 있었지만 앞에서 우리 holiness, 거룩이라는 단어로 요약한 것처럼 한 번 더 요약을 한다면은 저는 이것들이 다 다르지 않고 사랑과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다시 종합한다면은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은 결과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윤리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의 결과 이러한 다른 삶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맺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결과 10절 아까 끝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교훈, doctrine, 어떤 우리 교리하면 딱딱하고 나를 얽어매고 하는 거 생각했지만 거기에 아까 말한 자기 희생의 사랑, 긍휼, 믿음, 용서, 인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doctrine는 이제는 아름다운, 정말 치장한, decorated 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어느 분의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저는 그러한 데코레이션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장례식 가면은 까만 옷을 다 입지 않습니까? 뭐 저도 까만색 입고 까만색 넥타이도 하고 정중하게 엄숙하게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모든 데코레이션이 하얀색으로, 완전히 하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벽이 너무 이렇게 좀 썰렁하니까 거기에 전체를 커튼을 쳤습니다. 하얀색으로 쫙 아주 얇은 하얀색으로 치고 그 커튼 사이사이에 LED 하얀색 불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하는 그런 불들을 쫙 달아가지고 안에서 앉아 있어 보니까 이제 무슨 황홀한
어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미스터리스한 온 곳에 온 듯한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을 보게 기억합니다.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올해가 25년째 결혼 기념인데 그것을 겸해서 Celebration of Life, 이분의 인생을 산 것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비록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가장 슬플 수 있는 곳이지만 약간의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그곳이 생명력이 띠고 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경건하고 엄숙해 보이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도 그것이 믿음, 사랑, 인내, 순종 이런 것으로 치장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교훈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교훈. 수년 전에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좀 깁니다. 이렇게 돼 있죠.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사실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런 것이 제목입니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읽어보신 분. 일부 때는 한 분 계셨었는데 이분이 책의 서론에서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적었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Share everything. Play fair. Don't hit people. Put things back where you found them. 모든 것을 쉐어하고 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기,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하기. 만약 정말 우리 사회가 이 규칙들을 지킨다면 얼마나 더 지금보다 좋은 사회가 될까? 많은 사람 서로 때리고 죽이는지 또 훔치는지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많은 것을 쉐어, 음식도 쉐어하고 우리의 옷도 쉐어하고 삶을 쉐어하면은 싸우지 않을 텐데. 그러한 의미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교훈이 이러한 규칙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앞에서 말한 바른 교훈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그 윤리적인 규칙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은 기독교를 바라볼 때, 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독선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고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 특히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못하는 속 좁은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문화적인 관점이고 뭐 그리 틀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혹시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holier than thou, 당신보다 더 의롭고 나는 복음이 있고 당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배워야 될 사람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하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교훈을 혹시 교만한 모습으로 사회에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Beautiful doctrine,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교훈이 ugly한 모습으로 문화에 보여지는, 의도는 아니지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점, 바른 교훈의 위대한 점은 기독교의 바른 교훈은 단순히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교훈은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과 속을 구분하여서 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속을 떠나서 유아 독전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한 아니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하며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 아름다운 교훈은 바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 소망이 없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인내합니다. 또 아름다운 교훈은 사랑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관용을 베풀고 용서라는 열매를 맺는 유일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비록 오른뺨을 맞더라도 주먹으로 쳐내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교훈.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또 억울한 보스에게도 그에게 선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훈이 가장 잘 묘사된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너무나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서기관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 여기에 지금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는데 What do you say? 예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의에 좀 동의해 주기를, 지금 랍비로 계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당신께서 똑같은 의의 수준으로, 거룩함의 수준으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좀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모습을 우린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한 사람씩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묻죠.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말하기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결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아름다운 교훈이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교훈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살아가야 될 기준이고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장례식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영어부 자매님의 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Mother's Day 때 실종이 됐고 뉴스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체를 발견을 했는데 그 친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아직 시체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일정대로 그냥 행사를 치렀습니다. 거기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무례할 수도 있고 좀 당돌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얘기하기를 저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 통 크게 가족의 생명을 해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justice,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움이 드러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기도 가운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글리한 상황 가운데 비참한 1970년생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나이가 나오겠죠. 아직 젊은 아내가 있으시고 두 아이가 어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또 주위 사람들에게 악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름다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름다운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훈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훈,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